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1절, 특히 사도행전은 참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또 가장 깊은 의미가 있고 깊은 또 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일어나면 초대교회가 지금 현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인생이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 영이 임했는데 신약에는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왕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으면 하나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일을 멸할 수도 있고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 연주를 위하여 오늘 연주를 위해서 오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혼자 내가 들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방청객으로 있다.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했다. 이런 자세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게 오늘 그렇게 우리 김윤주 집사님 같은 경우도 신당동에서 특별 시민입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라고요? 특별 시민. 근데 특별 시민보다 성남 시민이 되니까 더 좋다더라고요. 우리 임용웅 장로님이 특별 시민에서 성남 시민 되니까 건강검진도 받게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막 그래서 자기는 성남으로 성남 시민이 뭐 이렇게 혜택이 많이 있다고 막 그래서 서울 특별시보다 성남시가 더 좋다고 아니 저가 아니라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 시민입니다. 그래로 아문대상이나 서울 특별시. 근데 우리 9시에 때는 인천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인천에서 2시간 걸려서 송도 네 많이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민망하게 어떤 데는 충청도에서 올 때도 있고 천안에서 올 때도 있고 그렇게 옵니다. 저는 우에서 내려왔습니다. 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멀리서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령이 뭔가, 성령이 교회를 만드는, 이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뭔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이 3번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 성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왕이 지었던 헤롯 성전, 그게 무너지고 통곡이 100만 이렇게 남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니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 뭔가? 예수님이 성전이란 거예요. 천국 간데 예수님이 없다.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예수님이 있으면 심령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없고 그냥 저기 멀러 놓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집에 어른이 있는데 소리 지르고 막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도 이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불은 막 심한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 놨다 해놓고는 그냥 놔두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느냐에 따라 성전은 뭔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막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또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너희가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성전인데 뭐 이렇게 마시고 뭐 피우고 연기 나고 이거 한 데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덕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는 이게 뭐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주거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 안 돼서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 내가 휴지 하나 버렸다 해서 내가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닌데 문화인으로서 하나님 지성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멘. 심령 천국, 성전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건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신학적인 용어를 해석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를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는 게 있고 성령 충만을 오늘 본문 4절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인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딱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딱 일회적으로 한 번 받으면 되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충만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자동차에서 배터리를 하나 딱 샀으면 그 배터리에 기름을 계속 넣으면 되는 것처럼 배터리 그냥 고장 나지 않고 그냥 성령 세례는 일회성 한 번 예수님을 우리가 세례 받는 것처럼 똑같이 한 번 받는 겁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된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를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 세례인가.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은혜 받다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라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뭔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절기가 가장 큰 절기가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문설주의 어린 양은 피를 발라서 그 안에 죄인도 있고 그 안에 도둑놈도 있고 그 착한 놈이 있지만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그래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처럼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더 지성인이고 더 착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 중에 더 똑똑하고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나목 집사님보다 더 성격 좋고 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지옥 가는데 조나목 집사님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성룡 성령님 먹으라고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로 뭐를요?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한테도 어떤데 이거 왜 안 되셨나고 막 소리 지르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옆에 권사님들이 다 좋아하더라고 그때 막 수업 시간에 학생한테 내가 혼난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막 좀 조용히 해보라고 강사한테 막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그때는 다 집사님들 때였죠.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 막. 한번 남한 선생님 밥 먹으러 가는데도 막 목사님 그때 준 거 그게도 못 드셨나고 해갖고 막 목사를 그래도 뭐 한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아멘. 아멘. 왜? 목사한테 잘해서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 조나목 집사님이나
보다 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품도 좋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옥 간다는 거예요. 304호 우리 신양숙 권사님 말씀을 온유하고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줘서 목사님 내가 온유하지 못하라고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 온유한 건 하나님의 영이랍니다. 그 아들이 와서 엄마가 얼마나 소리 지르었으면 목사님 이런 말씀을 주셨나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천국이 뭐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소리 지른다고 이런 말씀 줬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오순절 날은 유월절이 지나고 내가 본질을 자꾸만 조금 지나고 일주일이 7일인데 일주일이 7번 지나면 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 희년이기도 하고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일이 지난 다음에 7주일이 지나면 77절이라서 매추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그 매추 감사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일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주일을 7번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데 그 7번 지나고 그래서 희년이라고도 하는데 그 날을 지난 날 그걸 기념할 때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77절은 보통 매주 감사주일이라 해서 보리 추수 때 그리고 가을에는 또 우리 나라는 쌀 농사나 이런 거 할 때 추수 감사로 이렇게 2번 절기를 이렇게 감사 절기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7월 1일 매주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오순절 의미는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6월절 지나고 7주일 지난 다음에 그 고담 날을 오순절로 지낸다. 희년의 의미. 근데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군데 왜 모였는가? 그들이 모인 목적이 뭔가? 왜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 낙담되면서 사는 인생, 패배자 인생을 사는데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승리자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모인 이유가 뭔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이 뭐를요? 다 임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임했는데 특별한 사람에게. 근데 지금은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라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어떻게? 사모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아멘. 구속사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며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다가 뭐를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속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뭐를요?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을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게 누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로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로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가면 내가 떠나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삶 속에서 영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왔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로 이렇게 누르지 말라고 저한테는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아빠 핸드폰이 고장나서 근데 수리를 맡겼으니까 뭐를 이 전화로 달라고. 근데 그날 우리 소영이 핸드폰을 전날에 떨어뜨려서 핸드폰이 고장난 거예요. 딱 보고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규 시간이고 애가 가끔 정규 시간에 핸드폰을 달라 해서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다행히 옆에 우리 대영이가 이거 가짜에 누르지 마세요. 이거 미연 선생님 눌러서 그 당했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영이한테 보면 수리를 어떻게 맡겨 학교 갔는데 이거 딱 보면 가짜지 이걸 뭐 모릅니까? 나한테 찐빵을 주잖아요. 새끼들.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아빠는 애가 어리게 다쳤다면 그냥 누르는 거지. 자식이 어떻다 된다 했는데 아빠 뭐 이렇게 하니까 얘가 또 하는 멘트도 비슷하니까 부모의 그 사랑이나 부모의 그런 거로 딱 하니까 아빠 내 전화기가 지금 안 되니까 이쪽으로 전화하라 하면 할 수밖에 없지. 옛날에 에버랜드 갔는데 그 롯데월드 이제 갔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애가 잊어먹었는데 이제 옆에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소영이가 롯데월드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갔는데 토요일 날 애를 잊어먹으니까 얘가 이제 뭐를 전화기도 없고 그러니까 아는 분에게 우리 아빠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가끔은 뭐 버스 타고 가다가 딴 데 내려가고 울고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정병원 밑에 있다는 거예요. 얘는 항상 그런 게 많아갖고 내가 항상 그럴 때 그럼 누르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성령이 지켜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켜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에서 2장 28절에서 29절 약속한 성령을 받고 살 때 우리가 승리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하나님이 것이며. 여호수아를 어떻게 내 영이 거한대서 하나님이 영이 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심을 바라야지 돼.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부터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를요?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다고요?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장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붕설교 1편, 2편, 3편, 4편 어떤 목사님이 산성동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달라 하더라고요. 하늘산 강사로 가신 분인데 나용한 목사님이라고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우리 교회 붕설교를 듣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1대1로 싸워서 누가 참신인가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 해서 이겼잖아. 근데 그 다음날 이사벨에게 이사벨이 아합의 부인 이사벨이 뭐를요? 엘리야사 선지자에게 너가 내일 제삿날이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강야로 도망가서 노뎀 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까마귀와 또 뭐 이렇게 먹을 걸 주고 40냐 40주야를 하나님의 산에 가서 엎드려서 막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11절에서 13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뭐 했다고? 산을 갈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바람이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집채만한 바위가 뭐 확 부서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막 주여! 근데 오래 가지 못해. 그때 당시에 막 천지가 개벽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막 근데도 그게 내 인생의 변화가 없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또 지진이 막 나갔고 뭐 지진 가운데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가운데도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리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따라서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저 평생에 하나님의 현현을 이렇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야지 되는가 해서 물을 한 통 금식을 하고 삼각산의 능력봉이라는 데를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해서 불기둥 같은 게. 그래서 나도 그런 응답을 받아야지 갔는데 뭘요? 아무 그게 없고 금식을 한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와서 이제 그 12시가 넘으면 밥을 먹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강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다 죽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금식할 때 내려올 때 얼마나 몸이 신성같이 이 말들이 하살이 되어 나를 꼽는 것 같아요. 이기서 뛰면 저 산 뽕이까지 날아갈 것 같은 걸 막 구름이 있는데 뭐 그 바위 사니까 그 정도로 막 20일 금식했을 때보다 더 몸이 이렇게 도끼가 빠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그렇게 된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3일씩 금식하러 이렇게 갔다 오면 순한 양이 돼 오는 모습을 봅니다. 피부도 좋고 막 지금 이럴 때는 막 좀 검은 짭짭도 하고 있는데 막 하얘서 도끼가 빠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옛날에는 봄 가을로 이렇게 중흥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성도들이 목사님 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착해. 그때는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니까 착해 보이면 이때가 좋습니다. 근데 그 진짜 막 우리 김산주 장로님도 가끔 이제 금식하러 이렇게 갔다 올 때 보면 얼굴이 피부도 애기 피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때가 최고 좋지. 하루 이틀 밥 먹으면 본색 다 나타나. 본색 다 나타나. 막 그때는 힘도 없고 주먹이니까. 근데 한끼 두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한 번, 두 번 너무 햇빛이 그 강한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해 기도가 눈을 뜬 거예요. 한 3번 닦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그 영광에 태양보다 7배 이상 된 태양 비교할 수 없죠. 뭐. 그런 빛이 비치니까 뭐를요? 옷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엘리야가 듣고 세밀한 소리를 듣고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내면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겉옷을 얼굴에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성령이 임한다 거짓말은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밀한 가운데 큰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세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 엠마오 제자들이 2명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들이 주막 같은 데 머물렀을 때 뭐를 같이 식사하자면서 3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그들이 속에서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 있다고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들을 때 뜨거워질 때 내 자녀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5년, 10년을 다니는데도 똑같다. 이거는 기형화예요.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지 됩니다. 나의 인생의 나이를 많이 먹는 데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지만 하나님의 상급도, 하나님의 유업도,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겁니다. 아멘. 애기한테는 돈 주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까잖아 주지 뭐 100만 원, 200만 원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은이가 얘가 주면 인사를 해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크게 한꺼번에 안 줘. 이번에도 목사님들 뭐 이렇게 간식, 이거 노예 그 간식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담당하는데 뭐를 한 개 주면 인사하고 한 개, 그래서 뭐를 한꺼번에 막 이렇게 주지 않고 한 개씩 줘. 막. 한 개씩. 사람 많으면 인사도 안 해, 오세요. 아까도. 없으면 인사 잘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니까 뭐 똑같은 줄 알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1,000원짜리 잔뜩 바꿔갖고 주는 거야. 인사하고 또 와서 인사하고 또 인사.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남편이 7이나 다 이혼했던 여자가 정오에 물을 뜨러 사람이 없을 때 오는데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 여인이 뭐를요? 육신의 물을 구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시간상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를?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아멘. 금요일날 기도하는데요, 가슴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를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인정이가 그때 산 것 같아요. 정비석 삼국지 6권하고 이문열 삼국지. 그래서 손자병법하고 이제 생일날인가 그래서 제가 삼국지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누구냐면 정비석 씨입니다. 그리고 6권짜리 정비석. 옛날 분들은 알아요. 이긴 고개를 껐다가는 건 잘 모르는데 우리 최미하 군사님 말하니까 알더라고요. 정비석 씨. 그 다음에 이문열 10권짜리. 근데 이 10권짜리의 마지막 제목이 뭐냐면 오장원에서 지는 별. 제갈 공명이 위나라, 조조가 있는 위나라, 오나라, 초나라 이렇게 삼국이 이렇게 되는데 유비가 죽고 유선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뭐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를 갖고 나올 때 뭐를요? 최고의 인생 실수가 뭐였냐면 최고의 실수가 오장원에 진을 친 거였어요. 오장원에. 삼국지를 진짜 자세히 본 사람, 무공산에 쳤으면 조조의 밑에 신하 사마이가 두려워했습니다. 위태롭다고. 근데 오장원에 쳤는데 오장원에서 누가 큰 별이 지다. 제갈공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마이가 전쟁에 계속 지니까 오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위나라에서는 제갈공명하고 전쟁을 하지 말고 수비만 하라는 거예요. 수비만. 어떤 요익에도 나가서 싸우지 말고 지금 오나라가 오니까 오나라 무찌르고 이렇게 할 동안 수비만 하고 있어라. 군사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사신을 보내서 그 사마이에게 여자들이 쓰는 핀, 여자들이 입는 쪼고리 옷을 보내면서 네가 남자로서 대장부로서 전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를 바르면서 나한테 2번 절을 해라. 그래서 사마이를 부추긴 거예요. 자존심을. 그래서 욱해서 전쟁을 하게 하니까 사마이가 그것을 알고 사신을 잘 대접하면서 사신에게 공명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묻습니다.
물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사소한 것까지 뭐 이렇게 다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명이 먹기는 적게 먹고 하는 일은 많이 하니 어찌 오래 버티겠느냐. 이게 정확하게 본 거예요. 공명이 먹기는 적게 먹고 하는 일은 많이 하니 어찌 오래 버티겠느냐. 공명이 일은 많이 아닌데 새벽부터 먹는 건 적다. 병이 들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공명이 사신에게 물었더니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공명 선생님의 사생활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했냐. 이렇게 하니까 공명이 탄식을 딱 하는 거예요. 사마이가 내 심령을 깨뜨려 봤구나. 내 모든 것을. 공명이 결국은 일은 많이 하고 먹지 못하니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오장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결핵이죠. 피를 토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지가 큰 별이 지다. 일은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 먹지는 못한다. 병이 들면 먹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생활을 많이 이기저기 막 분주한데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금요철은 아닌데 죽어가고 있다.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다. 수요일날 네가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줘도 금요일날 말씀을 먹지 못하고 주일날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감각도 없고 금요 예배 감각도 없고 주일 오후 예배 주일날 한 번 오전에 이렇게 와서 하는 거 갖고는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졸기도 하고 피곤해서 근데 오래 버티지 못. 10년 20년을 다니는데도 종교 의식은 행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풍성해질 때 예언이나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70% 80% 말씀으로 예언으로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이 이 장에 운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란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는가? 아멘. 성령은 언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도 듣지 않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랑하고 이건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사마이가 나중에 삼국을 통일합니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최대 실수가 오장원에 진을 친 거예요. 무공산에 진을 쳤으면 이 삼국지에 나옵니다. 한 160페이지 정도 읽어보면 그 정확하게 제갈공명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사실 삼국지를 자세히 본 사람들은 이거를 찾아냅니다. 우주 몰랐지? 그게 잘 나와야 돼. 알았지? 진을 어리 치느냐에 따라 유비가 진을 잘못 쳐서 다 망했잖아요. 내 진을 어리 치는 것인가. 내 진을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마이가 공명이 먹기는 적게 먹고 하는 일은 많이 하니 어찌 오래 버튼. 저를 보세요. 천하의 전략가고 모든 전 세계 오고 가는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제갈공명 모든 전술에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도 먹지 못하니까 오래 버티지 못하더란 거예요. 아멘. 신의 경지에 있는 모든 천문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제갈공명도 동남풍을 불게 하고 모든 기후를 깨뚫던 그 공명도 북풍이 불어나는데 딱 3일만 겨울에 계절이 바뀔 때 동남풍이 부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갖고 적벽대전에 하공으로 조조의 군사들을 다 태워 죽이잖아. 다 태워.
근데 그때 뭐를 겨울에 딱 3일 정도 바람이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바뀔 때가 이게 동남풍인 거예요. 동남. 그거를 정확하게 체크했다. 과학적으로. 그래 적벽대전에서 화공으로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성경 얘기하면 더 좋아해야지 되는데 막. 아, 진짜 막. 삼국지 얘기는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초한지 얘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이게 아니라 뭐를 그랬던 제갈공명도 먹지 못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죽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장원에서 지는 별, 이 제목이 있거든요. 오장원에 지는 별, 오장원에서 지는 별. 이 마지막 10권의 제목이 먹지 못하면 누구도 제갈공명도 죽더라는 거예요. 제갈공명도.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영이 죽지. 영이 죽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영이 임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삼국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그런 전략가도 그런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네 뭐를 했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보면 목사도 다 영역이 없어진 거예요. 영역이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인데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하나님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들이 되기를, 말씀의 검을 다시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1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 기다리라.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조금 가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할 때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영이 임할 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죠. 아멘. 우리 교회 뒤에 보니까 대추가 열려서 파란 거 지금 따면 안 돼요. 빨개 때 따야지. 이 저기는 빨그니까 막 다 이렇게 막 한 2주 전에 막 흔들어서 막 봉지에 몇 봉지를 따가더라고요. 좀 남은 거 이제 내일 태경이 보고 따라고 박지혜 집사하고 좀 그래서 김영선 권사님을 갖다 드려라. 대추차를 끓이게 막. 그래서 장로님들 어른들 한 잔씩 드리게 예배 때 아니 줄날 한 잔 끓여갖고 쫙 마시면 또 건강해지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웅진에서 130일, 140일 이런 숫자가 써요. 당근이 만들어진 데는 140일이 걸린다. 오이가 생긴 데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 말씀이 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회개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1장 14절 말씀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조금 피곤하면 머리 바꿔려를 말을 하다가 그냥 간 게 아니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들어보세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면 구덩이 같은 게 나를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줘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이게 풀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몇 년이 아니라 10몇 년을 그러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하나가 그냥 없어버려. 그때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를 훈련시켰다. 그래서 기도의 영역이 세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나 악한 영이나 죽음의 영이나
귀신들이나 주여 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요새는 잡신들에게 다 사로잡혀갖고 막 우울한 마음 어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지 모르죠. 진짜 기도해야지 됩니다. 우리 정인대 집사가 이제 군대 작전가 있잖아요. 해병대. 지금 못 오고 있어요. 30분 안에 그 부대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숙소에서 가는데 20분이거든요. 이게 집 말고 자기 거기서. 그러니까 뭐를요?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못 오고 금요일도 못 오고. 왜? 김정은이 미사일 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핵미사일 쏘고 뭐 그래로 관심이 없어. 일본은 지금 딴 나라들은 핵 항공모함이 가다가 돌아가고 동해로 왔는데 돌아왔네. 우리는 그렇지 뭐. 이자값 올라가는 게 무섭지.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하잖아요. 100% 우리 집니다. 우리나라 항공 그런 것들이 다 있어도 전략적으로 우리는 뭐를요? 전략 핵이라는 것은 축구공 같은 핵인데 동부 전선 몇 개 떨어뜨리고 서부 전선 몇 개 떨어뜨리잖아요. 그 안에 뭐를요? 다 방사선을 이래서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탱크로 딱 해서 뭐를요? 평택 이 나무로 내려와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군들이 그 안에 있으면 다 죽기 때문에 다 빠진 거예요, 진짜.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못 돕는 거예요. 그래, 이판사판 우리는 이래 도쿄에 핵 하나 쏘겠다. 국제사회는 자기 나라 이익인 거예요. 전쟁 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 막 다 도와줄 것처럼 아니요. 나토 가입해 있으면 이런 일 없어요. 아니. 국제사회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빠지잖아요. 철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국제사회는 절대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잖아. 뼈저리게. 청일전쟁이나 아편전쟁이나 열강들이 힘 모아갖고 그렇게 우리가 선진국이라 했던 영국이나 프랑스가 식민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데 베트남이나 영국이 70개 이상을 식민지를 만든다는 건 그 나라 압제인 거예요. 압제인 거. 다. 그 사람들은 노예로 만드는 거고 다. 지금은 경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면 이긴다? 아니, 우리 핵이 없기 때문에 집니다. 전략적인 핵이라도 있어야지 되는데 독일처럼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터졌는데 끝나는 거지. 현대 전쟁은 누가 선제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 승판이 난다는 거예요. 5분이면 끝났는데 뭐 미사일 다 쏘고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핵 시설이 100기가 넘는데 그걸 다 타격을 할 수 있냐고. 한두 대만 떨어져도 우리는 그냥 끝나는데 100개를 쏘면 한두 개만 못 맞추면 끝나는 거거든 다. 저격이 100% 되냐고.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야지 됩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 38선에서 손을 지키고 기도하는 손을 보고 지켜주셔야지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손주가 임진왜란 의원한테 도망가면서 한 말이 뭔지 아닙니까? 압록강에서 서론 당파싸움, 지금도 당파싸움 하느냐? 노론 소론 그게 지금도 그렇게 할 거냐?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공무원이나 모든 것은 국회의원이나 모든 국익의 이익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멘. 우리가 명심해 국익의 이익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국익의. 아멘. 자기 정권이 아니라 국익의 이익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은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비상이라서 계속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지. 맨날 미사일 쏘니까 애들이 또 불꽃놀이 안 해, 뭐 이렇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잠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로지 기도로 성령이 임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 외에는 왜 기도를 해야지 되는가? 증인의 삶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 예수님이 있으면 증인의 삶을, 두려운 삶이 아니라 자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다윗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도 담대히 나가고, 세상 앞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눅들지 않고, 상황 속에서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되는가? 16장 8절 다 같이 그가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내가 바르게 살고 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나는 옳다 하지만 판단을 잘하는데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길로,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고, 장래의 일을, 이게 중요해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국제사회는 한치 앞을 모르고 어떻게든 성령의, 삼성 주식이 계속 그거 할 때 9만 원대 어떤 사람이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지금 5만 원대예요. 반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TV에서 뭐 보고 카카오가 뭐, 근데 카카오 지금 어저께도 목통됐습니다. 카카오가 뭐 이렇게 하니 막 듣고 막,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웃지 마시고 카카오 꼭 사라고, 뭐 사서 뭐 반토막 나고 지금 카카오 뭐 먹통 나고 지금 계속.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소리를,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막 유튜브 보고 막 이게 다 그게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되는가? 배교자가 부인하던 사람이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는 건 어떻게 되는가? 3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집에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걸으면서도.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카톡에 그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는데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세상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고, 하나님 또 내가 염려하네요. 또 염려하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은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서로 성령 충만 받습시다. 서로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